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게 금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배울 거는 다윗과 밧세바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다윗과 밧세바. 이게 프랑스에 있는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밧세바예요. 근데 이제 이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옷을 홀딱 벗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윗이 이 테라스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다윗이 이날 저기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있다가 저녁 때 이쑤시개 저녁 먹고 이빨 쑤시면서 어슬러 뭐 없나 돌아다니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오후 내내 침상에도 뒹구른 거야.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예? 자빠져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적한 뭐 없나 이빨 쑤시면서 지금 있다가 지금 이 장면을 봤는데 여기서 이게 눈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와이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우리아가 어디 있냐 하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불러서 하룻밤을 동침을 했는데 이제 임신이 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너무 또 충직한 부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전쟁터로 다시 가서 요압한테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얘기했다고, 예? 평가했다고 얘기했죠. 성경 말씀으로. 자,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한 거 보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왕의 이런 일들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우리아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악하게 보고 계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는 이 대목으로 딱 지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열왕기 하나 이런 데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옆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왕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을 할 때 이거를 대충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이런 선지자를 다 옥에 가두고 그냥 죽여요. 얘 봐라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선지자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남유다에 몇 명 있었는데 그 몇 명도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권력의 어떤 남유다의 전체 왕들 중에서 이 권력의 최정상급에 있었다는 거야. 하늘을 찔렀어요. 그 권력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 이게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불러서 죽인 사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에 뭐가 있다고? 대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직분자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야. 은혜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 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칼이 안 떠나는 거예요. 칼이. 자, 그 칼이 안 떠나는 장면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우리아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그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의 직업이 세리예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한테는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을 하지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숫자에도 밝아야 되고 무역에도 밝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제자 중에서 지금 굉장히 상류층의 지식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리 마태의 기록은 굉장히 꼼꼼해요. 굉장히 꼼꼼하다고. 자,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여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다말, 그다음에 그 라합, 룻, 그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 그다음에 마리아. 이게 5명 나온다고요. 근데 4명은 그냥 실명이 나와. 실명이. 근데 이 바세바를 갖다가 그 솔로몬을 낳는 장면에서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가는 건데 마태는 그거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거를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바세바라는 실명을 기록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야.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게. 이 저자는 지금 뭘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우리아를 얘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과거의 수치야. 그걸 좀 덮어주면 좋은데 이 저자는 그거를 밝히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아는 어떻게 보면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피가. 이방 피가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걸 우리아라고 이 실명을 오히려 바세바를 빼고 우리아라는 실명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 다윗의 치욕적인 면을 하나님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지만 반은 우리아의 혈통으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야.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세바 사건을 이 은폐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완전 범죄로 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다 세상 앞에 공개시키고 결론적으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자기가 이거를 지적을 당했을 때 이 영혼이 완전히 그냥 그 바짝바짝 말라가고 정말 침상에서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32편이에요. 30편 한번 펴보세요. 자, 시편 32편 1절 보겠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요 그 에스겔에서 보면은 마른 뼈 환상, 그 에스겔 47장에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 마른 뼈다귀가 뭐예요? 바짝 말라버린 상태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눈물이 말라 있으면은 내 영혼이 말라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 네? 근데 여기 보면 뭐래요? 내 진액이 빠졌다는 거 아니야. 내 진액이. 네? 이런 상태가 되고 시편 51편 한번 펴보세요. 이게 시편 51편 맨 위에 파란 글씨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이 죄를 지적할 때 지금 하는 그 장면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은 그 후반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다윗다움은 뭐냐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이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우리도 나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걸 은폐하시면 안 돼요. 내 은폐를 하잖아? 그럼 그거에 또 그걸 덮어야 돼. 덮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막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나 뭐 이런 게 안 통해. 예?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다윗다움은 저는 이 권력의 정점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선지자 앞에, 그 당시 선지자하고 왕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선지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 그거 안 지키면 어때? 왕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대부분 왕도 그렇게 살았어.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죄를 지었지만은 그게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고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집안에 칼이 안 떠납니다. 칼이 안 떠는데 이 다윗의 이 자식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배다른 형제끼리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강간 사건이 나고 이래가지고 뭐 압살롬이 뭐 쫓겨가고 뭐 맹명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떤 형제지간에 불화가 뭐 예? 편할 날이 없는 거야. 자,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면은 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예?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근데 이게 자식입니다. 지금 이게 예? 자식인데, 친자식인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해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라는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긴데 예루살렘이 여긴데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편으로 해가지고 길르앗 땅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길르앗 땅, 요단 동편 길르앗 땅.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맨발로 갔다고 그래요. 맨발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길르앗 땅으로 가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 신사에도 400명의 군사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600명까지 됐지만 그래서 이 400명에서 600명의 군사가 따랐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왕이요, 왕. 그냥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 왕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적어도 600명 이상은 가지 않았겠어요? 시중 들고 뭐 참모들도 있고 그래도 버디가드들도 있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길르앗 땅에 갔어요. 그 이 사람도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 뭐 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지금 형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 땅을 압살롬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후궁들을 그 백주 대낮에 가림막도 없이 거기서 다 겁탈을 해버리는 거야. 이 압살롬이. 이거는 뭐 끝판왕이야, 끝판왕.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짓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예? 부자지간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이 길르앗 땅에 이제 숨어 사는데 여기서 누가 이 다윗의 식솔들, 이 따라온 사람들을 그 공개라고 그러죠. 이게 돌봐주는 거 누가 했냐면 바르실레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다윗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준 거야. 길르앗 땅에 성경에서 이 바르실레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길르앗 땅의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큰 부자. 근데 성경이 이 앞에 이렇게 큰 자를 붙여주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큰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극히 드문 부자야.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평가가 짭니다. 그럼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큰 부자라고 얘기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성경에서 큰 부자가.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몸을 사리는 거야. 특별히 이렇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줄을 서야 되잖아. 예? 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 줄을 서야 됩니까? 지킬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국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전체 한 8, 90%를 지금 압살롬이 잡은 거예요. 나머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실 정복 안 해도 돼. 이거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압살롬은. 예? 그럼 그냥 거기서 힘을 못 써요. 이 길라 땅, 이 요단 동편은. 예? 그런데 지금 바르실라가 볼 때 이 상황에서 자기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큰 기업들, 총수들, 회장님들이 여기 A 당에 누가 나오고 B 당에 누가 나오면은 뭐 서포트를 해줄 거 아니야. 서포트 해주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게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A 당에만 서포트 합니까? 응?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응? 이 재벌들은요 절대 A 당한테만 서포트하지 않아요. 예? 왜? A 당이 될 수도 있고 B 당이 되는데 A 당했다가 B 당이 되면 어떡하냐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기업은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당, B당에다 다 서포트를 해. 왜? 그게 뭐예요? 줄 서는 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안전하게 하려고. 근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안 하고 딱 정해가지고 다윗한테 자기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모든 거를. 이 큰 부자가. 그러면 바르실레가 바보냐는 거야. 이 상황 판단을 못해서 이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자들을 얘기를 하는 그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되면은 성경에서의 그림은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죄인 비슷하게 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가난하게 사는 게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쓰임 받을 거 아니야. 물질로서. 에? 지질이 궁상 떨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질이 궁상 떠는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를 왜 네거티브하게 보냐면은 돈을 우상화 삼았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보이는 거예요. 예?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을 X를 치는 거예요. 그 나발 같은 사람. X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서의 이 부자의 상은 뭐냐면은 거룩한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내가 어디다 쓸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냐, 이 가치관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쓰는 거룩한 부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하나님은 그런 부자의 물질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 사람한테 이 문하라라 저 사람한테 문하라라 뭐 쭉 사람 명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명단 나오는데 특별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당대에 텐트 메이커 하시면서 굉장히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워먼이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잘 살았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 갔었을 때 먹고 잘 데가 없었어요. 처음 가보는 도시에. 응? 그래가지고 고린도 불러받으러 왔다 갔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서 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서 제가 이 숙식을 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처음 가보는 도시에. 근데 딱 보니까 텐트 비즈니스 하는 스토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거야. 똑똑똑. 아, 사장님, 저는 유대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데 제가 텐트 기술자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하면은 제가 쥐사 충성해서 비즈니스를 돕겠습니다. 우리 아굴라 사장님이 딱 보니까 픽업 같이 일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매일 저녁에 일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사도라는 걸.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던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길에 있어서 미리 로마 교회로 먼저 들어가서 로마 교회로 올 때의 이 일들을 다 준비해 가면서 자기 인생을 바울 사역에 던진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이 누구한테 문하라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대목을 야 너희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문하라라고. 왜냐? 이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대목을 읽으실 때 아, 이거 사도 바울이 그냥 문안 편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 이게 같이 동참이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후원을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됐었을 때 그거를 다 그 당시에 편지에다가 서신서가 편지잖아요. 그 편지에다가 남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는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야. 편지인데 이게 성경이 됐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후원해주고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몰라.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당대에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들이 많았어요. 응?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내 물질을 어디다 써야겠다는 걸 배운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 지금. 그랬는데 이걸 장사할 사람이 없네.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부자라고 얘기를 해.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분위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예수 당을 잡는 거예요. 지금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라고. 예?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전한 거잖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응? 근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을 찾아가는 거야. 빌라도를. 찾아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 공회원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이제 모든 걸 잃어도 좋겠다고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체포가 되든지, 감방에 가든지, 우리 식솔들이 다 집을 뺏기고 종살이를 하든지, 그런 어떤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활 수준에서 다 추락을 하는 입장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사생결단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왜 그랬냐는 거야. 가만히 있지.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자기가 가족묘, 아리마대 요셉 가족묘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키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보겠냐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신구약을 보면서 이런 거룩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 돈을 버는데 이런 부자와 같은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뭐니 해도 뭐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을 줘요.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문화명령을 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표현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돌쇠한테 써요? 돌쇠님, 마당쇠님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예? 왕한테 쓰는 말이에요. 왕.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근데 왕권을 주셨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왕권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돈, 물질,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재정에 대한 왕권을 가져야 돼요. 지금. 근데 대부분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왕권을 잃어버리는 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그게 아멘이 되는데 밖에 나가서 산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면은 이거를 돈의 논리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는 독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가 쫙 해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날개가 다 빵꾸가 났다니까. 돈의 논리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안 날아가. 날 수가 없어요. 이 왕권을 회복하는 자가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회복한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여기서 우리끼리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고. 11조 하나도 못하는데. 11조의 고백이 뭐예요? 11조의 고백이 물질 전체를 10의 10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 얻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해. 물질 얻는 능력. 에? 그거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가서 물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거는 내 실력과 능력이, 그거는 하수야, 하수.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허락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는 거야. 11조로. 어떻게?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시로 내가 그거를 띄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11조예요. 이 고백이야 이게.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거의 없다고.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런 액션이 없으면은. 예? 저는 잘 모르니까 여기 있는 상태를. 예? 그냥 원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알으면 뭐하냐고. 내 삶에서 이런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있다. 혹시 없을 것 같아. 표정들이 다 나 11조 하고 있어요. 그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염려 안 하는데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11조 생활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제 이 요단 동편에 가 있는 이 땅에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죽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복귀하려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요단을 건너갈 때 바르실레가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르실레한테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네가 여기서 나를 공개했듯이 내가 너를 예루살렘 가서 공개할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나이가 80이라서 눈도 안 보이고 여기서 우리 부모 곁에서 죽겠습니다. 왕이시여, 나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옵소서. 대신에 그렇게 나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기맘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셔서 얘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기맘을 데리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는데 살생부를 만들어요. 그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야, 얘는 죽여라. 얘는 손봐라. 살생부를 만든다고. 근데 바르실레를 얘기하는 거야. 죽을 때. 다윗이. 자, 열왕기상 2장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 읽을 준비 되셨나요? 열왕기상 2장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 자, 다윗이 죽을 때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왕이 죽을 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얘기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다윗이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주는데 그러면 얘기할 게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야, 너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인데 원래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요만했어요. 요만했다고. 나라가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12지파의 왕이 될 때
요 정도밖에 안 됐다고. 여기 갈릴리 요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응?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여기 하맛이라고. 밑에는 에시온 게벨. 이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예? 이 땅을. 그러니 이게 지금 제국이 된 거 아니야, 이 당시에. 예?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이 인접한 나라들이 있잖아, 지금. 응?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뭐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이 이 왕권을 넘겨줘야 돼. 솔로몬한테, 아들한테. 예? 그럼 야, 이건 이렇게 하고 뭐 모압의 왕한테 어떻게 하고 애굽의 왕한테 어떻게 하고 뭐 아람의 왕한테 어떻게 하고 다 알려줘야 되잖아. 정말 얘기할 게 뭐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성경 기자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바르실레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야. 이 왕의 유언 속에. 그러니 이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거를 다윗이 잊지 않고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바르실레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 아들한테 왕이 되는 아들한테 잘 존귀돼야 되려고 이렇게 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가 이 당시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다윗을 공개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나는 했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내 물질을 다 들으면서까지 내가 다윗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잘못돼서 압살롬한테 들켜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으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윗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내 확신이 잘못돼서 만약에 내가 압살롬한테 죽더라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물질관으로 어떤 그 가치관으로 내가 재정권을 갖고 이 재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찾는 우리의 왕권의 효력이에요. 특별히 물질 세계에서. 이거 아멘 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막혀버리면은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물가에서 가짝가짝 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랬잖아요. 깊은 바다로 나가서 심해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구는 뭐 죽고 싶겠어요? 누구는? 근데 이 바르실라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던진 거라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몇 년이 내 삶의 라이프타임이 몇 년 남았다 이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내가 물가에서 가짝가짝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려면 그냥 대충 사셔도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 교회 생활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그냥 금요일 저녁까지 와가지고 피곤한데 와서 뭐 말씀 듣고 정말 여기 3층까지 올라와서 밥 짓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고 그러냐 말이야. 이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다가 가셔야 되잖아.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나는 못 쓰임 받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 손에서는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시드머니를 내가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그래서 바르실레 이 대목이 참 구약에서 이거 나오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 롤 모델이라니까. 아리마대 요셉, 브리스킬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잘 연구를 하시라고 집에 가서. 자, 우리가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이 이제 이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이 말년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펼쳐지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이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그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은 나는 성전을 못 짓는데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겠구나.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건지 성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 스토리 라인 중에서 이 성전으로 이걸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성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예? 그래서 이 성전에 그래야지 역대상을 볼 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저자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성전은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전체 우주야,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행성끼리 충돌하지 않고 이거가 지금 하면서 이 거리와 이런 걸 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충돌 사건이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 기적이야.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이 교차로나 이런데 신호등이 없이 그냥 놔두면 그냥 충돌 없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갑니까? 교차로 이런 데서 이 올림픽 블루발드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뭔가가 통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은 전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주 성전. 그런데 그 우주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창조하신 그 안에다가 뭐를 뒀냐면은 에덴 동산을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성전 개념이에요. 에덴 동산을 성전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성전이라고 그래요. 지상성전. 그 지상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가시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때 뭐 창세기 제가 강의해서 알겠지만 쫓겨났을 때 죄 때문에 쫓겨난 거야. 죄가 없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을 거닐었어. 교제가 일어났었어요. 직접.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게 다 깨진 거죠. 그 쫓겨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좀 내가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생긴 게 뭐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 교회가 생겼잖아. 지상성전이에요. 지상성전.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성전이라고 얘기를 해. 참성전. 예? 그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참성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참성전. 응? 자, 그러면 성전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기능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성전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성막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뭐예요? 속죄. 죄를 용서받는 곳이란 말이야. 네? 그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게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다 포함해서.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죄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1년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돼. 애니얼리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대제사장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예? 그래서 죄사함의 기능을 베푸셨잖아. 그래서 속죄가 영원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성전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응?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성전의 기능이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에 있어요. 속죄. 죄사함.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요. 역대상은 성전의 관점으로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역대상 1장부터 역대하 36장 이게 역대하 이렇게 보면은 전체 스토리라인이 뭐냐면은 아담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역대하 36장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이 메데바서 고레스 왕이 그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을 사람들은 가라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게 고레스 칙령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성전 짓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럼 아담은 뭐냐? 아담은 족보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아담의 역할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성전 관리이냐. 성전 건축자고 성전의 청지기예요. 제사장이라고. 성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담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예? 그래서 역대상하고 역대하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뭐냐면 성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야. 역대상이. 예? 역대상이 족보인데 이 족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 네? 그리고 5장은 뭐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족보를 처리하는 거야. 지금 6장은 뭐냐면은 레위 자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7장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뭐 납달리, 뭐 그 이사갈, 뭐 이런 뭐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 그 다음에 8장이 뭐냐면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9장은 뭐냐면은 9장은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자들. 자, 포로 귀환자들은 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뭐 하려고? 성전 지으려고. 성전 얘기라고 다. 성전을 포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장에서 4장까지 얘기를 따져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은 19명이에요. 19명? 19명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에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하고 내가 본문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자 보시라고. 그리고 19명인데 앞에 9명, 뒤에 9명, 그 다음에 가운데 1명. 이게 19명이죠? 그렇죠? 성경의 기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앞에 9명, 뒤에 9명, 가운데 1명. 이 가운데 1명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성경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핵심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윗과 솔로몬이 뭐 한 사람들이야? 예?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라고.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하고. 지금 역대상 기자의 지금 이 논술 방식의 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근데 이거를 한 번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몇 번 들으세요.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이 족보는요.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는 이 유다 지파의 족보하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하면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 그래서 이 12지파에 이 족장들이 쭉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중간기 400년까지 오는 그 역사에서 이 가계도가 끊기지 않고 살아남은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하고 아론의 후손이야. 나머지는 흔적도 없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셨죠?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럼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자, 아론의 후손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라고. 예배 집례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례 제사장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 곡간지기, 네?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 플러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고 성가대는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문지기, 곡간지기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에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성전을 한 부류는 건축을 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거기서 예배를 수종들었다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거를 잘 보시고 제가 역대상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본문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라고요. 자,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이렇게 돼서 아담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 관련된 성전 청지기야. 관리인,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장에 보면은 중간에 9절 위에 보면은 다윗의 가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윗의 지금 족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 자,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 1절 위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19명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다윗이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의 소생이,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의 여인 아비게일 소생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라 이게 쭉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 어디에 딱 나오냐면은 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스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수아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방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아셨죠? 지금 이거를 알고 계시고 그 솔로몬 왕을 낳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점을 찍어놓고 있는 거야. 왕으로. 하나님은. 그렇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4명이 나온 거야. 그 중에 막내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앞에가 9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솔로몬 뒤로 또 6절부터 히발과 엘리사마,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이렇게 해서 9명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19명의 아들 중에서. 이게 성경이 그냥 편하게 나는 솔로몬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 먹잖아. 그런 게 전혀 없어 성경이. 예?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다윗 가계도에서 지금 솔로몬을 딱 부각을 시켜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6장에 가시면은 레위 가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레위 가계. 그래서 이제 이 게르솜, 고앗, 무라리는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레위의 가계에서 지금 잡이 많이 나눠져요. 뭐냐면은 찬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 역대상 23장 좀 펴보세요.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에 피면은 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레위 사람의 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보면은 3절에 보세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그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파트로. 그러니까 제사장, 재판관, 그 다음에 문지기, 그 다음에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24장에 보세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 원래 이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셀, 이다말 이렇게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2사람이 성막에서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에서. 그래서 이 엘르아셀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계열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오늘에 있는 그 이 다윗 시대 때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 이다말 계열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2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 엘르아셀 계열의 사독.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을 멸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멸해지는지. 그래서 엘르아셀을 통해서 사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 계열이 내려가는 거야. 이 집안은 다 말아드시고 엘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5장 1절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이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야. 그 여기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그 25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그 보면 1번 붙어 있죠. 예? 그 풋노트 1번 붙어 있죠. 그 1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언을 뜻함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가 이게 보통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시편을 써. 이 사람들이 쓴 시편이 있어요. 80장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78장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상당한 신학적인 어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당시에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선지자야. 자, 5절 보세요.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지자라. 선지자.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 자, 26장 보세요.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 관련된 이 임무를 이렇게 다 디바이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짓고 나서의 이 성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다 조감들을 지금 로드맵을 그려주고 있는 거야. 솔로몬한테. 예? 그래서 이 오베데돔 자손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물품을 준비하고 조감들을 준비하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조감도를 준비하냐면은 자 2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예. 자 설계도를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솔로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다윗한테 준 거야. 이대로 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솔로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설계도까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19절에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디자이너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설계도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설계도까지 줬는데 이제 물품이 필요하잖아. 물품. 성전에 들어가는 물품. 그렇죠?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물품이 몇 장에 나오냐면은 자, 22장 자, 14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네. 자, 금이 몇 달란트라고? 10만. 자, 여러분들 금 10만 달란트가 US 달러로 얼마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금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런 것만 외우는 거야.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밸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금 10만 달란트야.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밸류냐는 거예요. How much? 제가요. 이게 2015년도에 제가 큐티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야. 예? 그 당시에 한국에서 한 돈, 금 한 돈이 예? 얼마냐면은 18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 한국에서 한 돈이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데 49만 9천 원이야. 50만 원이야. 10년 사이 이렇게 뛰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18만 2천으로 계산한 거야, 이게.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예? 자, 한 달란트는 34kg예요. 34kg. 한 달란트가 자, 보세요. 한 달란트가 34kg야. 예? 자, 금 한 돈이 서울에서 18만 2천 원이야. 그러면은 금 한 돈이면은 3.75g이에요. 금 한 돈이면은 3.75g인데 이게 지금 150불 정도예요. 이 18만 2천으로 계산했을 때 환율 1,000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금 1kg는 266돈이야. 근데 한 달란트는 몇 킬로라고?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값이 얼마냐면은 금 한 달란트가 135만 6천 불이야.
1.3 밀리언이에요. 18만 2천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3을 해야지. 대충.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한 420만 불 되는 거예요. US 달러로. 그랬는데 10만 달란트야. 곱하기 10만을 해야 돼.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100만이야. 여기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356만 60만 불이 US 달러로 10만 달란트가 1356만 아유 발음도 안 돼. 억이야 억. 하여간 1356억. 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국 돈으로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1000을 해. 에? 곱하기 1000.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000조를 넘어가요. 경이야, 경.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한 450조 정도예요. 450조. 맞나?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 10만 달란트 값,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 값이 현재 가격으로 볼 때 1경을 넘어가는 숫자, 1경. 1000조를 넘어가는 1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 10만 달란트만 얘기한 거예요. 은은 몇만 달란트? 은은 지금 몇만 달란트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14절에 100만 달란트야. 금은 10만 달란트고 은은 100만 달란트야. 그 다음에 거기에 놋이 들어가요. 놋. 에?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금만 따지는 거야 내가. 그럴까 하면 머리가 아파. 자, 금 10만 달란트가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으로 치는 물질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외세가 침입을 해요. 에? 외세가 침입하니까 그때 협상을 하려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금을 베껴. 문고리까지 다 금이니까. 바닥이고 벽이고 다 천장이고 다 금이야. 에? 베끼는 거예요. 그거 갖다 주고 이렇게 정치를 했다고. 외교를. 에? 나중에는 금을 베낄 게 없을 정도로 다 베껴버린 거야. 에? 그건 나라가 망할 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에 이 정도의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봉헌을 한 거야. 성전 봉헌을.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와, 엄청나네. 정말 잘했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한 거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성전을 봉헌했는데 자,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야. 야, 솔로몬 대단하네. 다윗 너 대단하네. 이렇게 보고 있냐는 거야. 응?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 열왕기상 자, 9장 한번 펴보세요. 이 열왕기상 9장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직접 듣는 장면이에요.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자, 금 10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성전을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런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잘했네. 우리 솔로몬. 정말 아버지 뜻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아주 지구상에서 최고의 성전을 나한테 드려서 내가 너무 원더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자, 9장 초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들으면은 어떻게 좀 반응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응?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공로주의가 아니야.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의 어떤 이 틀이 공로주의와 공과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거든요. 미신하고 이 토착 그 미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움직이질 않아. 이 본질이 뭐냐? 네 마음의 중심이 뭐냐? 야, 천조를 넘어가는 돈을 네가 여기다 봉헌을 했다 하더라도 나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한 건 땡큐인데 조건이 뭐냐? 네가 이런 물질을 헌신을 하고 네가 이런 물질을 드렸다 하더라도 네 마음에서 내가 없으면은 꽝이야. 솔로몬. You know?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서 주인이 되지 않고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선포하는 네 자리에서 네가 나를 주인 삼아서 왕 되어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그런 신앙으로 접어들면은 야 천조가 들면 뭐라고 천경을 들이면 뭐 하냐는 거야 나한테. 나 관심 없다는 거야. 이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게 언제 했다고? 성전 봉헌하는 그 다음날 나타나셔가지고 초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에?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차, 2년차, 10년차,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을 때가 많아. 아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는데 뭐 세우고 우리 집안이 뭐 4대 5대고 뭐 공로주의로 가는 거야. 공로주의. 근데 나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나는 공로주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신앙의 어떤 현주소는 현재. 예? 현재 내가 땅 붙이고 살고 있는 2015년도 이 시점에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되어서 물된 동산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거 안 되면서 예? 이런 생활이 안 되면서 내 과거에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공로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출렁거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 경각심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알면은 이게 자꾸 들어오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이 나머지 나의 인생의 이 남아있는 이 마라톤의 완주를 내가 어떤 식으로 달려가서 피니시 웨이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예? 삶의 좌표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삶의 이정표를 적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잖아. 예? 나락을 치는 거예요, 나락을. 그런 나라도 갈라지고. 예? 말아먹는 원초를 제공하는 거야. 이걸 다 들었는데도, 이 화려함을 다 경험했는데도,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거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솔로몬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나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항상 경각심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말 아끼고 그냥 죽은 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의 개념이 있잖아요. 성전이 교회잖아요. 교회였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교회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서도 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게,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통로를 삼고 계시다는 거야. 예?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예? 교회에 있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무지하게 두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이나 그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그 많은 사람들 들먹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꽂혀 있는 사람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쳐가는 곳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거를 섬기시고 이러시면은 하나님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너 언제 철들래? 이제 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노바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역대상에서 또 그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옴니버스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유튜브 이제 나오시니까 한두 번 더 보시고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자,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인구조사한 거예요. 네?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구약에서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을 해요. 시내산 떠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데,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은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는 거야. 싸움에 나갈 자를, 전쟁에 나갈 자를. 그랬는데 지금 이 인구조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동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나라가 자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하고 역대상에서의 이 주도권이 하나님이 시켰다, 사단이 시켰다, 뭐 왈가왈부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너무나 알 수 있는 게 요압이 요압 장군이 그걸 말려요.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요압도 아는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벌을 받고 이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라 물론 그게 다윗이 잘못한 범죄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 조사를 해서 벌을 받는데 이 번제를 드리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거? 이 얘기를 지금 마지막 사무엘 하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성경의 저자 역대상에서는 어떻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얘기를 하냐면은 자,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자, 3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질 부지예요. 땅이라는 거야. 예? 그래 다윗이 범죄해 가지고 벌을 받는 것에서 이 벌이 그치게 하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부지를 산 거예요. 왕이 사가지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성전 건축하는 터로 삼았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 성전 그 성경 기자가 지금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기술하는 논조는 뭐냐면 성전에 포커스를 두고 이 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에 돼서 이 성전 터에다가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라인이 뭐예요? 성전에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딱 가지고서 다윗을 이해를 해줘야 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아닌데 역대상인가 보다. 자,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 1절 위에 보면 뭐예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인데 저는 집에 가서 이 29장을 잘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10만 달란트 드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 천조가 넘어가는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하도소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11조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의 틀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 거를 띄어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가 마치 10분의 1이야. 예?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소스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10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야.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식이 뭐냐면은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 거를 내가 10의 1을 띄어서 바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네. 이게 지금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받으시고 10의 9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의 9의 물질의 왕권을 어떻게 해야 돼? 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왕권을 제대로 쓰라는 거야. 10의 9를. 예?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 어디에다 쓰는지 보면은.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영적인 수준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나의 헌금 생활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시는 것이 이 영적 건강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옵나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내 신앙의 어떤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남아있는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